2022년 11월 1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앞둔 주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 것을 명하십니다. 이는 성막 안의 향기를 피우기 위한 것으로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밖에 두어야 했죠. 특히 이 분향할 제단은 우리가 살펴본 성막 밖에 있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단과 비교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성막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향단을 대면할 텐데 이는 곧 그리스도의 중보 역사의 대상만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된다고 고백하므로 향단에서 피워지는 향기는 곧 성도의 기도임을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분향된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향단이 휘장 하나로 간격을 둔 지성소 옆에 자리한다는 것은 속죄를 얻은 자가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은 향을 피울 제단을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며 금고리와 금으로 싼 채를 만들 것을 명하시죠. 이렇게 금으로 싸고 금으로 만든 것은 증거궤를 만들 때와 비슷합니다. 이는 이 향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향단의 재료가 증거궤와 비슷하다면 결국 향단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향단의 연기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덧입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론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향단을 수종하며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하십니다. 이는 곧 성도의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동시에 등대를 살펴서 등불을 켜도록 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향 외에 다른 것이나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빛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기도는 미신으로 기울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말씀이 왜곡되어진 이단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오직 그의 말씀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으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향단 뿔을 잡고 속죄하라고 말씀하시죠.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거룩과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항상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거룩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위한 속전을 내도록 규정하시는데요. 20세 이상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반세겔의 속전을 내도록 하시죠. 이 속전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속전이라는 말의 뜻은 생명을 대신하여 바치는 벌금이나 부과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을 위해 속전을 바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속전을 바친다는 의미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속전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또한 이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똑같이 반세겔을 내도록 하였죠. 이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자라 귀하고 가난한 자라 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죄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기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속전은 회막의 봉사에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생명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기타 하나님을 위한 모든 활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예배와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모든 활동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향기를 올리는 향단을 지을 것을 명하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해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단에서 올려지는 향기는 그리고 연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향단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증거계와 속죄소와 동일한 재료 정금과 금을 사용하여 만들 것을 명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그것을 위해 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의 방편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샹단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죠. 빛을 밝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 외에 다른 것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번제나 소제도 그곳에서는 드려서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말씀과 병행되어야 하죠. 말씀이 결여된 간절한 기도는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소위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는 자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많이 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말씀 묵상과 말씀의 선포를 듣고 나누는 일은 그렇기에 중요합니다. 경건 생활은 기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서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균형을 다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향단 뿔을 잡고 속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거룩과 관계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항상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죠. 여기서 1년에 한 번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이라는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는 날을 상징하는 것이죠. 속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 앞임을 자각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늘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속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일한 속전을 바쳐야 했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가 평등하며 누구나 존귀한 자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속전은 생명을 갚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의미의 속전이 회막 봉사에 쓰인다는 것은 곧 성막에서의 모든 예배의 행위와 우리의 생명을 속하는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현대에 적용한다면 모든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이 곧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까? 예배가 끊어지면 나의 생명도 끊어진다는 인식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일을 위한 봉사 역시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귀한 일이든 하찮아 보이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임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나눔받음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과 봉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봉사자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향단과 속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예배 그리고 봉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시며 기도와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더욱 힘쓰는, 그리고 기도하는 데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전의 규례를 통해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생명의 일임을 깨닫습니다. 예배와 봉사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해 생명을 얻고
교회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통해 생명의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